오늘 본문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요약하여 말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해 보시면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설주 자체도 모르겠다고 하실 분이 계신데, 문이 있으면 위쪽과 아래쪽을 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상인방, 하인방. 하인방은 우리가 문지방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양편, 좌우에 있는 것이 바로 문설주입니다. 그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이발소에 그 회전 간판 기억하시죠? 그 모양이 축소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매주자를 뜯어 보아서는 안 되지만 거기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집을 들고 나면서 이 매주자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뜻이겠죠. 또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 가운데 테플린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경문이라고 성경에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마와 왼팔에 붙여둔 네모난 조그만 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경문 테필리는 테필라 기도하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 두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손에 표 그리고 이마에 표,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이마에 두고 또 팔에 7번 끈을 감아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그 경문을 묶어둡니다. 그 상자 안에는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가진 내용을 이해하고 묵상해 보는 수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쉐마라고 말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첫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쉐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잠언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듣는 귀 할 때 쉐마하는 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쉐마라고 하는 뜻은 이 고막을 통하여 소리가 들려온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 하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 라헬에 비해서 사랑을 덜 받았던 그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 시몬의 뜻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쉐마의 어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고 집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지금 이 쉐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 집중한다, 주목한다 하는 뜻이 쉐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쉐마라는 말은 그 듣고 집중함 속에 어떤 반응, 응답을 기대하게 한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쉐마 들으소서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과 응답이 기대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는 이 말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요구되는 반응, 올바른 응답을 해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4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1계명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시금 반복하고 강조되어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모노테이즘,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노테이즘, 이 유일신론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정합니다. 유일신이 모든 것의 창조자시며 주권자다 하는 것이 이 모노테이즘, 유일신론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노테이즘, 이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모노라트리, 단일신 숭배나 헤노테이즘, 단일신 우선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노라트리, 단일신 숭배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신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신의 존재는 복수일 수 있으나 특정 공동체 또는 개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초기 이스라엘은 모노라트리, 그러니까 단일신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만을 숭배하지 않았고 주변국들의 신들을 인정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포로기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해의 넓힘, 확장 가운데 그들이 이 유일신 사상을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해 수준까지 자라간 것이죠.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으로 헤노테이즘, 이거 단일신 우선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신 숭배와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신 숭배가 오직 하나의 신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에 반해서 이 단일신 우선주의는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우선하는 신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이것은 또 다신론과는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테이즘이라고 하는데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 테이즘은 지금 신론이라는 것인데요. 다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에서 이 단일신의 신론의 전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각의 신들이 가지는 권능, 어떤 힘 이런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힌두교에서 여러 신들이 있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 시바 신이라든지 비슈누 같은 신들이 주요한 신들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은 단일신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같은 신들은 신들의 최고 왕같이 느껴지지만 뭐 아테나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그리고 포세이돈 같은 신들은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신론인 것입니다. 신들에 대한 이해가 무궁무진한 것이죠.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파격적이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모노테이즘, 유일신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번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다 하는 말은 바뀌지 않는다, 동일하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분, 현재에 있는 그분, 미래에도 계실 그분, 변함없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며 미래에도 그 약속을 완성하실 주로 계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유일신 사상에 있는 말인 것입니다.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도 창조될 수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태초에 스스로 계셨던 바와 같이 영원히 유일하게 계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의 한결 같음과 같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더해 오늘 본문에서 이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하드라는 말은 상대적인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통일한다, 모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표현이죠.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몸을 뜻할 때 하나 하는 표현이 바로 에하드인 것이죠. 그러니 단순한 숫자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일체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지금 나타내주는 표현이 이 유일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고도 하겠습니다. 완전히 통일된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체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만들어 상대를 밀쳐내고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독특한 구별점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배타성을 띠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배타적이냐라고 하는 말에 대한 지금 제가 반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 정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는 것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는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는데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 충만한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일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유일하게 서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정도로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것으로까지 완성시키실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껴안으시고 홀로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쉐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의지와 결단을 하는 기관으로 레바브가 이해되었습니다. 현대로 따지자면 뇌에 해당할 텐데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느끼지 않고 이 심장,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나온다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그 근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그 의지를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또 마음과 함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성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입니다. 감정, 숨, 생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된 그런 말이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하나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인간 존재 자체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목구멍 목이라는 뜻도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너의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너 자신을 지금 너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말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몸뿐만 아니라 시간, 물질, 너의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에 이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메오드는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사적인 의미, 이렇게 능력, 힘, 활동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사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매우, 심히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메오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너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너희 자신을 드리고 심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 위에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왜 그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과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런 혜택을 누린다라고 느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고 계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순서를 보면 이것을 지켜야지 복받는다라는 말씀에 앞서서 너희가 이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절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가 어떤 정체성,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그런가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이끌어내신 결과로 우리가 복되게 되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됨을 아는 이상 우리는 순종을 복받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 속에서 나를 요구하시는 부름에 순종하여 경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쉐마. 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의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매력적인 이성에게 한눈을 팔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눈 팔지 않겠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 출발이 잘못이죠. 내가 내게 주어진 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겠다, 그를 더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지금 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쉐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쉐마,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지금 보는 종교에서 듣는 종교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쉐마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로 임하셨을 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입니다. 많은 증거,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돌아보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 이 쉐마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마, 쉐마.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 쉐마라는 말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겠다. 나보다 더 잘 알거나 권위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행동하겠다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 행동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쉐마하십시오.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올바른 반응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된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로 우리를 두드리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내 목소리만 내려고 했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핑계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듣게 하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전부,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내어주시어 교회라는 한 몸으로 자신을 묶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